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7월 2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향하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아마 질투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하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가깝게 지내면은 질투할 수 있죠.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니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6년 6개월 5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때는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로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서 에스겔은 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내게 펴서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뜰 북문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보게 되죠. 이 우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가는 그 길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영적인 실상을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같은 형상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그 자리에 지성소로 가는 그 길목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감찰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보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북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이후로 이 바깥들과 안뜰 경계의 담에 각종 곤충과 짐승이 새겨져 있고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등 여러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여러 우상들이 이 성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담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그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존 칼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음에 우상을 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또는 종교적 열심이 이 질투의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8장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고발장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성전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추구하고 신뢰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질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며 또 질투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